샬롬, 복된 월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에 주의 은혜와 위로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샬롬이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평강입니다. 그 평강의 능력을 가지고서 이제는 사명자의 삶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세상 가운데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나훔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훔서 1장입니다. 이것은 엘고스 사람 나훔이 니느웨가 형벌을 받을 것을 내다보고 쓴 묵시록이다. 주님은 질투하시며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원수를 갚으시고 진노하시되 당신을 거스르는 자에게 원수를 갚으시며 당신을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신다. 주님은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고 권능도 한없이 많으시지만 주님은 절대로 죄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 회오리 바람과 폭풍은 당신이 다니시는 길이요 구름은 발밑에서 이는 먼지이다. 주님께서는 바다를 꾸짖어 말리시고 모든 강을 말리신다. 바산과 갈멜의 숲이 시들며 레바논의 꽃이 이운다. 주님 앞에서 산들은 진동하고 언덕들은 녹아내린다. 그의 앞에서 땅은 뒤집히고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곤두박질한다. 주님께서 진노하실 때에 누가 감히 버틸 수 있으며 주님께서 분노를 터뜨리실 때에 누가 감히 견딜 수 있으랴. 주님의 진노가 불같이 쏟아지면 바위가 주님 앞에서 산산조각 난다. 주님은 선하심으로 환난을 당할 때에 피할 피난처가 되신다. 주님께 피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지만 니느웨는 범람하는 홍수로 쓸어버리시고 원수들을 흑암 속으로 던지신다. 그들이 아무리 주님을 거역하여 음모를 꾸며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단번에 없애버리실 것이니 두 번까지 수고하지도 않으실 것이다. 그들은 가시던 불처럼 엉클어지고 술고래처럼 골아떨어져서 마른 건불처럼 다 타버릴 것이다. 주님을 거역하며 음모를 꾸미는 자, 흉악한 일을 부추기는 자가 바로 너 니느웨에게서 나오지 않았느냐? 나 주가 말한다. 그들의 힘이 막강하고 수가 많을지라도 잘려서 없어지고 말 것이다. 비록 내가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더 괴롭히지 않겠다. 나 이제 너에게서 그들의 멍에를 꺾어버리고 너를 묶은 사슬을 끊겠다. 주님께서 너를 두고 명하신 것이 있다. 너에게서는 이제 네 이름을 이을 자손이 나지 않을 것이다. 네 산당에서 새겨 만든 신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부수어버리며 내가 쓸모없게 되었으니 내가 이제 네 무덤을 파놓겠다. 보아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평화를 알리는 사람이 산을 넘어서 달려온다.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소원을 갚아라. 악한 자들이 완전히 사라졌으니 다시는 너를 치러 오지 못한다. 아멘. 어제까지는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나서는 바로 아시리아 니느웨 성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을 때에 그 니느웨 성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철저하게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나눌 이 나훔서는 아시리아의 이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나훔서가 기록될 당시는 바로 BC 663년부터 아시리아가 멸망당한 612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요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던 니느웨가 왜 다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되고 그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이 나훔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충만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충만한 하나님의 위로라고 말하고 있지만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시리아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훔서는 니느웨를 향해 사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사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당시 최대 강대국이었던 이 아시리아가 그 당시 최대 강대국이었던 이 아시리아는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남유다까지도 공격을 하고 유다는 이 아시리아에 조공을 바치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니느웨를 향하여서 심판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겸손해야 될 니느웨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 교만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요나의 말씀을 듣고서 잠시 회개하는 것 같았지만 다시 그들의 삶은 포악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상 숭배하며 약자들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 질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것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낳은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부모는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질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보다도 다른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갖고 그에게 마음을 준다면 질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들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들을 갚으시고 그 원수들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주님은 좀처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오래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기다림 끝에도 결코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저 관망만은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다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꾸짖으시고 그 바다를 말리시고 모든 강마저도 말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바산과 갈멜의 숲도 하나님은 시들게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 바산이 얼마나 풍요한 곳인지 또 이 갈멜의 산의 숲이 얼마나 우거져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 숲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시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레바논의 꽃도 다 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레바논, 갈멜, 바산은 풍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풍요로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거두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바다도 마르게 하시고 숲도 시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산들은 다 진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덕들도 다 녹아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끝내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곤두박질 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대국이었던 이 니느웨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산과 바다, 강을 다 뒤엎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교만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약한 자들을 더 괴롭히며 포악한 일들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그냥 관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진노하실 때 누가 버틸 수 있습니까? 주님의 분노를 누가 견딜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 그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서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니느웨의 심판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도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기에 환난을 당할 때 피할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피하는 자들은 주님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지만 회개하지 않은 이 니느웨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강대국이었던 이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멸망당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아무리 주님을 거역하며 음모를 꾸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계획들을 다 엎어버리시고 두 번도 수고하지 아니하고 단 한 번에 쓸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셨습니다. 아무리 비록 지금은 강대국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시던 불처럼 엉클어지고 술고래처럼 골아떨어지고 마른 건불처럼 다 타버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함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나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거역하는 자들, 주님 앞에서 음모를 꾸미는 자들, 그들이 니느웨뿐이겠습니까? 이 니느웨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니는 왜? 바로 우리가 니느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니는 왜 거역하느냐? 니는 왜 음모를 꾸미고 있느냐? 아무리 그들의 힘이 막강하고 수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없애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산 땅에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우상에게 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상들이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지했던 우상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신뢰했던, 하나님보다도 더 찾았던 그 우상들을 하나님은 다 엎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창조주이심을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진노,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섰을 때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더 잘 될 때에 하나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니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쓸모없게 될 것이고 이제 내가 너의 무덤을 파놓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대한민국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풍성함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참 생명을 누리고 풍성함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심판을 받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말씀합니다. 보아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평화를 알리는 사람이 산을 넘어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아시리아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이 유다 백성들에게 전쟁은 끝이 났다,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을 전하는 아름다운 복된 발걸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다는 내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십니다. 풍성한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준비된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절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회복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약속했던 것들을 우리는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심판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BC 587년에 결국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절기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것, 서운했던 것들을 다 지켜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복된 발걸음이 되셔서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